예, 그러면 계속해서 잠언 전도서 강론 15번째입니다. 부지런함에 대하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함 곧 근면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잠언서 곳곳에서 부지런함을 찬양을 합니다. 거의 찬양 수준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11, 24, 27절, 13장 4절, 14장 23절, 28장 19절 군데군데에서 계속 부지런함을 찬양을 해요. 저는 군 생활을 일반 보병부대가 아니고 군수지원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는 그 격리할 때 구호가 있어요. 뭐 충성 아니면 필승, 단결. 근데 우리는 군수지원사령부라서 그런지 우리 구호는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군인답지 않게 성실 하고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구호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워낙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 건실한 인격을 도모하는 그런 구호 같아서 좀 좋아했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도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부지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면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근면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 근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부지런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러면 왜 잠언서가 이 근면이나 부지런함 칭찬하느냐? 이게 어떤 도덕성이 있어서 어떤 윤리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신앙적 교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부지런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얻어야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조금 인기 있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책이 있었어요. 90년대 나와서 2000년대까지 계속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고 책도 재미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게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책들 우리가 자기 개발료 아니면 성공술 이런 책으로 보죠. 여러분 어떤 성공술 자기 개발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은 테크닉이나 어떤 노하우를 방법이나 노하우를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좀 독특했던 게 그것보단 습관의 힘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생활, 어떤 생각이나 태도, 그에 의한 어떤 그 습관, 그게 성공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그게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 책에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물로 성공하는 습관을 갖게 된 이상적인 인물로 언급했던 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이 플랭클린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번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전기 실험을 했던 그 인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고 인쇄 출판업자였어요. 그러면서 신문 발행을 했고 아주 거의 아주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진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 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플랭클린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100 화폐에 인물이 프랭클린입니다. 한번 자세히 $100 없죠, 여러분? 못 봤나요? $100 너무 비싸서. 근데 $100 화폐 인물이 프랭클린이에요, 이 사람. 이 플랭클린인데 정말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매우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환경 속에서 자기 처한 환경에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끊임없이 뭔가 바꾸고 개발하고 막 힘쓰고 특별히 어떤 인격이랄지 인격의 우리가 습관이라고 습관을 어떤 개발해서 몸에 배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습관이 성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 같은 걸 자기 개발했는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플랭클린은 이
바람직한 덕목을 13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이 13가지 덕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 13가지가 절제, 침묵, 규율,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양입니다. 그냥 단어만 나열한 게 아니고 절제는 이런 거죠.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게 절제입니다. 그게 실천 사항이에요. 자, 침묵은 뭐냐? 자기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진짜 말만 잘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말만 조심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천사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목표로만 제시한 게 아니고 실제 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13주로 나눠가지고 첫 주 동안에는 첫 번째 덕목인 절제만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절제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이거.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침묵을 더합니다. 둘째 주에는 침묵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2개가 쌓였죠. 이렇게 하다 보면 13주째 가게 된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이제 지키는 셈이 되죠. 그걸 1년이면, 그러니까 13이니까 대충 따지면 4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무슨 항목에서 뭔가 결점 점 찍고 막 해가지고 그걸 해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협회가 있는데 협회 다른 회원회도 강의를 합니다. 체크해봅니다. 이렇게.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일일이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 프랭클린은 또 유명한 게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밤 10시에 수면에 듭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24시간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표, 하루 시간표 같은 거 어렸을 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원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하루 24시간 계획표가 딱 나와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슨 일하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도 성공하기에 좋은 습관, 정말. 그러니까 말도 이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뭐뭐입니다라고 선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이럴 경우도 있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모든 것에 이렇게 습관화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런함이 이렇게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 그다음 정말 행복하죠. 왜냐하면 거의 성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에서의 성공은 뭐냐? 결국은 자연이 어떻게 성공해 가는가? 그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개미의 성공 비결은 뭐예요? 이것이 역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히 이곳저곳 두드리다 보면은 먹이가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겁니다. 인류가 어떻게 그걸 시베리아 그 벌판을 횡단해가지고 저쪽 아메리카로 넘어갔을까요? 이것도 부지런함입니다. 계속 전진, 계속 그 방향에서 전진, 평온한 땅이, 풍성한 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다가 결국 많이 죽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 부지런함이 결국 그것을 만들어냈죠. 정과 망치가 바위를 부수고 구멍을 내는 비결도 역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집중해서 부지런히 치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라고 했는데 그 계란으로 한 수백만 년만 치면 바위 부서져요.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 자연 현상이고 부지런히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함 칭찬하는 것은 부지런한 자가 재물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런함이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부지런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적인 모든 부지런함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만약에 악인이 부지런하다, 이거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부지런하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 악은 성실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악은 성실하다. 악인들은 악인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악인들은 권력이나 이익을 탈취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 그럴까? 목표가 뚜렷해요. 일단 나의 이익이라는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의인들은 막 그런 모습 보고 막 다투다가도 에이 더러워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의인들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권력이나 이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회의 머리를 이렇게 탐욕스럽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자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고생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요. 그냥 자기 삶을 따라서 이렇게 부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순간 그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선한 자들이 이제는 부지런해야 돼요. 선한 자들이 아주 선한 자들이 성실해야 그 사회가 다 같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더 유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똑똑함과 멍청함, 그리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기준으로 리더 유형을 나눴는데 좀 참조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형입니다. 멍게형.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건 왕이거나 재벌의 아들이거나 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얼마 못 가 망합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멍게형 좀 그렇더라도 멍게형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멍부형입니다. 멍부형.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손실이 커요. 엉뚱한 데 골라가지고 엉뚱한 데 하고 공동체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멍부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위태롭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어떤 조직이나 정치인 중에서 멍청한 자는 제발 좀 뽑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요즘 이제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뭐 계속 정치인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념이나 뭐 그건 있을 수도 있고 막 정책 지향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멍청한 자는 절대 뽑지 마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고생을 합니다. 정치인 중에서 참 멍부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제 절대 기준에서 IQ는 최소한 10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00은 넘고 좀 해서 이렇게 좀 돼야 되지. 그냥 탐욕으로만 뭉친 사람을 자기 이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세워놓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뭐 자기는 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멍청한 유형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오히려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유형.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맨날 트위터하고 맨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부형 유형이 계속 가장 이상적이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형.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실익이 많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은 똑부형 쪽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던 묵은 때들이 있죠. 그냥 타성에 박힌 것들, 익숙한 것들을 완전히 다 지금 다 뒤집고 있어요. 익숙한데 그 맞아? 그럼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망해? 계속 뒤집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근데 사실 이 유형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상받는 유형으로 되었던 것은 똑개형입니다. 똑똑하면서 게으른. 똑똑하다는 것은 뭔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고 방향까지 다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뭐죠? 게으르다는 건 결국 뭐예요? 밑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발들이 저쪽 움직일 수, 자기가 머리가 손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손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 그래서 똑부형 리더가 좀 비판받는 게 그 만기 친남 시기의 행태가 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자기가 관장하려고 하죠.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혼자만 부지런한 이런 식이 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똑개형 리더십이 돌아가려면은 아래가 움직여야 돼요. 아래 조직이. 근데 방향 제시하고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아랫사람도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지적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라고 해야 방향이 제시해준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아래 사람들은 이게 자꾸 몸살이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대 같은 유형, AI도 등장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똑개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니, 똑부형,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그 유형이 지금 시대가 막 바뀌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고 이들이 옳은 방향으로 부지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부지런해. 그럼 난 잠언서 말씀에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 거, 그걸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은 방향이 필요하고 또 때도 중요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지만 그 막 밀물 때, 그러니까 썰물 때 배가 진창이 박혔는데 그거 끄지 말라고 부지런히 끓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별 소득도 없이. 밀물 때 끓어야 되죠. 그러면 썰물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다 빠진 그때는 그물을 깁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의 때와 이게 어떤 이런 게 어떤 목표, 방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춘 부지런함일수록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동화에 요즘은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한 우화가 개미와 배짱이죠. 개미와 배짱이 우화. 여름철에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쌓아뒀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막 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지지배 소리 내고 막 배짱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니까 개미는 이제 그걸로 잘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논이라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어요. 결국 개미집에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빌어먹는 형편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너는 개미처럼 준비성 있고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윤리를 제공했죠. 근데 이게 너무 진부해졌는지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바뀌었죠.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현대판 버전이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개미가 여름철에 열심히 노동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철에 관절염과 근육통으로 겨울 내내 막 병치레를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놀면서 악기를 연주하다 탁월한 연주자가 되었고 음반을 내서 데이트를 쳤어요. 큰 재물을 얻었던 거죠. 그냥 얘기지만 요령 없이 또 미련하게 열심만 된다면 이게 부지런함인가?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각 시대마다 큰 재물을 가져오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그 때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부지런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뜻대로 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란 결국은 우리가 막 부지런함 막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는 행복, 이게 우리들에게 더 큰 목적. 우리가 지향을 왜 일을 해요? 행복하려고. 그죠? 일하는 데 행복하기도 하고 일이 주는 그 수익 때문에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1년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얘기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노동량으로만 따지면 제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고 결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으른 사람들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1년 근로시간이 2023년도는 1874시간이에요. 보니까. 근데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이 줄었어요. 120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보다 여러분이 1년에 15일을 더 일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보름을 더 일해요. 1년에. 하여튼 이제 근데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제 주 5일제에서 주 4.5, 주 4일제까지 저는 가야 된다 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수렵 채취 사회에서 하루 6시간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을. 3시간에 6시간 정도 했고, 지금도 과한 겁니다. 많이 줄여야 되고, 그걸 대신 이제 AI나 로봇한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노동 자체가 아니고, 노동을 통한 행복이에요. 행복. 보람이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일하고 있는지를 좀 물음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면 일한 보람이 없잖아요. 일한 보람이. 자기가 이렇게 밤새도록 아이들 얼굴도 못 보면서 그냥 열심히 노동한 이유는 너희들 잘 살게 하기 위해, 너희들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대줬는데 자식들은 다 떠나가 버렸네. 가정은 다 불불에 흩어져 버렸네.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일한 보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를 좀 계속 알고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여가라는 그 단어 있죠. 여가라는 헬라어가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근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게 뭐냐? 인간을 신처럼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가예요. 동물은 여가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신은 여가를 누린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자유인과 노예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뭐냐? 여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유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노예예요. 진정한 자유인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를 가지고 여가를 철학에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대 그리스를 문명을 꼽혔던 것은 노예제도였어요. 노예들이 힘든 노동을 하고 엘리트나 이런 자유인들은 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철학하고 막 놀고 막 그러죠. 이걸 여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콜레라고 하죠. 스콜레.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스쿨이에요. 스쿨. 학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쿨. 그러니까 학교의 어원,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는 곳의 어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여가라는 게 뭐냐면 그냥 토론하는 거 나와 모여가지고 이 얘기하고 인생이란 뭔지, 이게 옳은 건지 저옳은 건지 막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가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발달한 게 과학기술이에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들이 노동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에는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생각과 계획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부지런함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조급함도 아니에요. 조급함도. 21장 5절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세 번역이 더 명확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측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야 라는 그 예측. 이 방향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급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투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박성은, 투기성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게 자꾸 투기성, 도박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지고 어떤 사행성, 그것도 문제겠지만, 결국적으로 뭐냐, 부를 이룰 확률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물을 이루었는데 내가 투기성, 도박성 하게 되면 재물을 엄청나게 머릿속에 있는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또 확실하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내가 부를 이뤘다고 봅니다. 잠시 성공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위기에 속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하다 결국 망하고 말아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이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걸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많이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시대에 좀 정당성을 우리가 따진다면 예측 가능한 투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모험성, 투기성은 건전하지 못하다. 신앙적으로도 건전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 붐이 있었습니다. 황금을 찾아가지고 미국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황금을 차지한 자는 누구냐? 결국은 소수에 그치고 말아요. 소수만 벼락 부자가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확실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계획이 섰는데, 그 뭐였냐면, 그 황금을 캐려면 작업복이 튼튼해야 돼요. 그 작업복인 청바지를 만들어내는 청바지. 그 텐트나 돛대 재질 아주 그냥 튼튼한 거에다가 구리 리벳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구성을 높인 이 청바지는 모두가 다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그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예요. 여기서 나온 게 리바이스 청바지. 곡괭이나 도구를 팔았던 자도 확실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권을 사는 자보다 복권을 파는, 요즘은 국민은행이 파나요? 누가 파나요? 하여튼 복권을 파는 은행이나 여기서는 꼬박꼬박 착실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있겠죠. 소수.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투기성, 그냥 사행성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예측 가능하고 확률이 높은 곳에, 그걸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정하고 부지런할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부지런하다든가, 그냥 부지런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맨날 도박판을 가는 게 부지런한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를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인데 직업 선택까지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2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 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목회나 아니면 네 소유물에 충실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건 목축업이란 직업에 대한 찬양입니다. 목축업에. 자, 24절에 재물로 나와 있는 이 재물은 뭐냐? 무역업이나 상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해요. 무역업이나 상업은, 당신 농경사회잖아요. 무역업이나 상업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소득은 불안정하고 투기적이죠. 한 번에 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쭉 문맥을 읽어보면 자기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목축은 확실합니다. 수익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맨날 자라요. 양식이 항상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양의 털이나 소의 쓸모는 항상 있어요. 항상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것에 부지런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농경사회 얘기입니다. 농경사회 얘기고 오늘날 현실은 맞지 않죠. 오늘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각 시대마다 어떤 근면 성실의 대가가 확실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금 잠언은 그 한 예로서 목축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죠. 새로운 그 직업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줘요. 그럼 그걸 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이익만 쫓아갈 수는 없어요. 이익 자체, 뭔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또는 달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지. 그냥 나와야 맞지도 않는 일 하다 보면 자기도 괴롭고 정말 나중에는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양떼가 있어요. 자기 소떼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린 전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전념하면서 이 일에서 수익이 나온다. 그럼 가장 행복한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데 수익까지 나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잘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수익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않아요, 직업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일 자체에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뤄내는 어떤 그 보람된 어떤 다른 일들, 세상을 어떤 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주는 같은 우리들 보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직업 선택을 수익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은사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은사와 부르심은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란 결국 뭘까? 학교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에 맞는 은사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발견하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코칭이라고 보고, 이게 교육이 해야 될 거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사회가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체 사회가 골고루 잘 균등하게 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일은 어떻든지 자기에게 직업이 있고 전공이 있는데 거기서에서는 정해진 것에서는 부지런함을 떨어야 됩니다. 부지런함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공에서는 정말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내가 맡은 전공, 내가 같은 일, 거기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되었든. 탁월하면 어디서 나오느냐? 부지런함이 나옵니다. 부지런함. 예전부터 한 말이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어떤 업적을 내고 뭔가 그 자리에 뭔가 이게 너무 머리가 뛰어나면은, 사람들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움직여가요. 막 움직이고 막. 그래서 정착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내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엉덩이가. 그 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뭐죠? 그야말로 부지런히 탁월한 거지. 그 분야에서 계속 노력하고. 그렇죠? 이 부지런함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내가 달리기나 아니면 실력에 있어서는 한 두세 배 차이도 엄청난 차이죠. 두세 배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두세 배 차이를 뛰어넘는 게 부지런함입니다. 그래? 너는 두세 배 그 능력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일하고 끝내잖아요. 그럼 뭐요? 나는 좀 더디더라도 뭐요?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래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이뤄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지런히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이고, 결국 자기 전공에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지런함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탁월할 때 즐거워요. 탁월함이 수익을 가져오는 거고, 탁월함을 통해서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또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